바벨론, 그 당시의 제국, 아시리아, 그 당시의 제국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었던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몽둥이고 하나님의 철퇴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심지어는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을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 제국에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바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바로를,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랑캐를 사용하신 거죠.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 겁니다.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짓을 일삼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전하는 소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그들이 더 약한 자를 짓밟고 그 가운데 부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준비했다. 하박국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악한 건 알겠는데 바벨론은 더 악한 이방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박국은 솔직하게 자신에게 생긴 또 다른 의문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더 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더 악한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십니까? 왜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박국은 또 다른 의문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답입니다. 자, 이 구절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울부짖음과 의문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징벌의 방법이 이해가 안 갔어요. 더 악한 자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박국이 들은 해답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믿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답을 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울부짖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지, 왜 내 주변에서 진리를 전하는 소수가 핍박을 받는지, 왜 우리는 성경대로 믿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오해를 하고 없는 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인지, 난 진심으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전도한 건데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아무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동일합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상황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현실적인 것 같지도 않지만 믿음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고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서 다시 보겠습니다. 2장,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우상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우상이 나오거든요. 18절 19절에는 우상이 나와요. 새긴 우상, 만든 우상, 말하지 못하는 우상,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상은 아무런 활동성이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앞에서 믿음을 가져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잠잠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우상은 활동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를 갖고 계세요. 2장 14절, 궁극적인 결과를 갖고 계세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향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하박국에게 주신 답입니다. 저는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욥기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친구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고통을 더합니다. 욥이 갖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잘못 찾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합니다. 잘못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욥이 야, 니들 죽으면 진리도 다 죽겠다 야,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욥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왜 욥이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십니다. 끝까지 안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기다리고 결론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때 욥이 회개합니다. 하박국도 똑같은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인 결론을 갖고 계세요.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통치하고 계시고 성전에 계신다. 너는 그 앞에 잠잠히 믿음을 가지라. 이게 하박국이 들었던 답입니다. 욥이 들었던 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왜 고통을 받았는지 끝까지 설명 안 해주셨지만 욥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선을 포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욥은 고통을 통해서 정금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박국도 그러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궁극적인 결론이 있으니까 지금은 믿음을 갖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게 하박국에게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을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도 선민 이스라엘이 잘못됐지? 바벨론 잘못됐잖아. 그들은 힘을 세력으로 삼고 신으로 삼아서 약한 자들을 것을 탈취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 화 있을진저. 그걸 5번이나 얘기하셔요. 화가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멸망이 있다라는 걸 5번 얘기하신 거예요. 하박국은 어찌하라는 말을 3번 했습니다. 하나님 화가 있다라는 말을 5번 하셨어요.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 너는 지금은 과정이니까 기다려라. 믿음을 갖고 기다려라. 이게 하박국에게 주신 답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은 안 돼요. 내가 부르짖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한 결말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진리를 본 겁니다. 우리 선조들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사필귀정. 성경이 그렇습니다. 사필귀정, 사, 이 세상의 모든 일입니다. 필, 반드시라는 뜻이죠. 귀, 돌아갈 귀자입니다. 정, 바를 정자예요.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올바로 해결될 겁니다. 지금은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불의한 것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악에 대한 패망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보면 온통 물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들이 내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바닷물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선한 결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악에는 보응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필귀정.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필귀정. 모든 악에는 보응이 있어요. 결국 죄와 악은 성경 말씀대로 자기 파괴예요.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죄와 악을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예요. 가룟 유다는 조금씩 예수님을 따르면서 죄를 졌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훔쳤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자기를 멸망시킨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질투 때문에 동생을 팔았습니다. 죽이려 했고 팔아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삶을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그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했을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습니까? 순간의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살인자예요. 가인은 영원히 살인자예요. 죄는 자기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갖고 시험받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결과를 갖고 계세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정리되고 해결될 것입니다.